오늘은 이것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 가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세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은요, 세 개의 스토리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스토리는 딱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스토리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스토리 모두 물질,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16장 1절에 보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또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제 큐티를 해 보셨으면 잘 아시겠고, 만약 큐티를 안 해 보셨으면 오늘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건 뭐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라는 좀 반응이 나올 만합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는 스토리를 쭉 이야기를 하고 9절에 그 스토리를 이제 풀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1절부터 8절까지는 간접적인 화법이에요. 그냥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9절부터 13절까지 풀어주십니다. 이게 직접 화법이거든요. 사실 성경에서는 이 간접보다는 직접이 중요해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지? 이럴 때 예수님이 이 이야기는 이런 거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13절이에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1절부터 13절까지 어찌 되던 스토리도 있었고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것도 있었는데 결론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이야기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14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이렇게 이제 14절이 시작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비단 돈뿐만이 아니라 세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라는 건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이야기해요. 사람들 앞에 스스로 옳다고 하는 것, 사람들 중에 높임을 받으려는 것, 본질은 잊은 채 시대에 맞지 않는 율법을 붙잡고 있는 것, 그 율법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 이거 다 세속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가장 영적이어야 하는, 가장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행동이나 삶은 그 어떤 것도 영적이지 않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요 이야기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내용도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읽어봤지만 재미있고 흥미롭습니다. 어느 날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 아픈 몸으로 이 부자의 집에 개와 같이 부자가 먹고 난 음식을 먹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처지에 살다가 결국 부자와 거지가 같이 죽어서 거지는 천국에, 부자는 지옥에 고통받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던 그 나사로가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사로에게 이르러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한 방울만 내 혀에 달라라고 애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25절에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물질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돈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다. 하지만 끝에 가면, 결국 마지막에 가면 세상을 따르고 세상을 좋아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 이게 누가복음 16장의 결론이자 누가가 이야기하는 재물에 대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뭐를 기억하라고요? 첫 번째는 뭐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을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게 되면 마지막에는, 끝에는 어떻게 돼요? 결국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그 시대에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질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뭐를 나타내 주고 있어요? 물질의 위치가 어디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라갔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부자의 비유에서 보면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부자의 삶이 좋은 것인가요? 성경이 부자의 삶이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진짜 물질이 좋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좋은 것으로 알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좋다고 생각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토리를 쭉 보니, 지나고 보니 진짜 이게 좋았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줍니다. 세상이 물질을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려놓고 물질을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모두가 부러워하고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성경은 물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가? 여러분, 누가복음 오늘 16장을 넘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물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물질을 굉장히 축복과 좋은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약은요, 물질을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매우 부자였어요.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거부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은 말할 것도 없죠. 욥도 굉장히 부자였어요. 잠언에 보면 많은 구절들이 재물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축복 중에 하나로 재물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재물의 풍성함을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반면에 신약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신약은 부를 그다지 그렇게 장려하지도 않고 부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 맨 처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재물을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뭔가 유혹하는 이런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을 보세요. 천천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거기다 밑줄을 좀 그어 놓으시고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재물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는 거죠. 하나님을 따를까 말까. 여러분, 따랐을까요? 이 재물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게 한 겁니다. 마태복음 뒤에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마가복음 10장 3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신약은요, 재물에 대해서 꽤 긍정적이지 않아요. 물질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의 이 차이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둘 사이에는 어떤 움직임이 있고 어떤 역동이 있고 과연 구약과 신약을 각각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분, 구약에는 중요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구약에. 그게 뭐냐면 선민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굉장히 그들이 구약 전체에서 붙잡고 있었던 건 선민이라고요. 택함받은 백성. 왜?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택함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택함받은 백성에게 주셨던 게 율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고, 그리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셨고, 그들에게 그 거룩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어디에서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의 핵심은 뭐예요? 제사와 성막이에요. 절기예요. 그리고 이 성막은 나중에 성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한 거예요. 그게 구약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리고 구약 전체는 그 택함받은 백성이 그 제사와 성막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거냐, 이게 구약이에요. 자,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와 봅시다. 택함받은 백성은 누구예요? 네? 택함받은 백성은 누구예요? 석훈님, 택함받은 백성? 네. 이스라엘 아닌데? 유대인입니까? 있습니다. 에? 다일이 택함받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렇게 어디에 나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아마 여러분 뭔가 표시가 되어 있으셔야겠죠? 우리가 정말 많이 찾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신약성경 379페이지입니다. 379페이지 신약성경. 2장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누가?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택함받은 백성인데 이제는 누가 택함받은 백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택함받은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율법.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율법은 누가 오셔서 완성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다. 어떻게 하러 왔다? 율법을 완성케 하러 왔다. 온전케 하러 왔다. 완성시키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요, 누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기 전에 요한복음 2장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5페이지예요. 요한복음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에서 2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 하느냐? 아니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성전은 누구예요? 나이기 전에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내가 성전인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님 자신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약은 택함받은 백성, 그리고 제사, 율법, 절기, 성전, 성막, 이 모든 이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완전하여졌어요? 예수님을 통해 완전하여졌어요. 그러니까 구약은요, 그림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온전하여진 거라고요. 자, 그러면 제물은 동일합니다. 제물도 이 원칙과 이 정경성 안에서 해석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재물을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모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더 귀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재물은 온전하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물을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모으라. 내 정체성,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우쭐대기 위해서 모으고 쌓으라고 하신 게 아니라고요. 행여나 구약은 그럴 수 있지만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으기보다는 나누라고 말씀하세요. 나에게 쌓기보단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라고 말씀하세요. 욕심내지 말고 그것으로 족한 줄 알아라. 가진 것으로 감사해라. 걱정이나 근심, 염려하지 말고 그 일로, 그 재물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7절에 보면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우리가 찬양에도 있는 것처럼 어느 한 사람이 밭을 가다가 보니 밭에 뭐가 있어요? 보화가 있어요. 그 사실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지고 그 밭을 산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진주 장사가 자기가 좋은 진주를 발견하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으로 모든 진주를 팔아 그 값지고 좋은 진주를 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가 더 값지냐는 거예요. 뭐가 더 소중하냐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 중에 뭐가 정말 더 소중하냐는 거예요. 그게 재물이냐? 그게 신앙이냐? 믿음이냐? 예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 중에 하나예요. 재물이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정도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재물은, 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은사 중에, 수많은 감사의 제목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요. 이게 바로 재물의 정의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없는 성전은 그냥 허물어지는 거예요. 건물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버려지는 거예요. 더 이상 선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는 율법, 그 율법 가지고 회칠한 무덤처럼 살았던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물질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더 가치 있는 것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으로 그 예수를 사는 것, 물질을 통해 물질을 가지고 예수를 사는 것, 이게 뭐예요? 남을 도와주고 남을 섬기고 베풀고 나를 위해 쌓지 않고 남을 위해 나누어 주는 것,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럼 기억하셔야 돼요. 물질은 수많은 은혜 가운데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은혜 가운데 수많은 감사의 제목 가운데 하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의지와 은혜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냥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엘리야다, 세례 요한이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물으시면 내가 누구냐?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면 내가 누구냐? 하고 물으시면 여러분들 뭐라고 고백하실래요? 내가 고백하는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것, 이거 내 의지라고요. 내 고백이에요. 내 입술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누가복음 16장 27절 이하에 부자가 자신의 삶을 후회합니다. 근데 이미 늦었어요. 후회해도. 그럼에도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은 자기처럼 이렇게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자기 집에 보내서 그곳에 가족들에게 증언해서 나는 이곳에 왔지만 우리 가족들만큼은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2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6장 29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다시 30절에 반문해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가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니 나사로는 죽었으니까 죽은 줄 다 알잖아요. 그 가족들이. 근데 그 죽었던 나사로가 가가지고 내가 너희 아버지가 보냈는데 진짜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죽었던 사람이 다시 가서 얘기하면 이 부자는 들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해? 아니라는 게. 지금 모세와 지금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이게 성경이거든요. 모세는 목의 오경을 이야기하고 선지서는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이야기한 구약 성경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성경이 있으니 그 성경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배워서 깨달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30절에 다시 부자가 이야기를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죽은 자가 그들에게 가기만 하면, 이런 기적을 경험하면 믿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31절이에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문제는 재물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재물이 초점이 아니에요. 우리는 뭔가 신앙인으로서 재물을 어떻게 대해야 되지? 라고 생각해서 재물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정말 제가 성공하면, 제가 돈을 많이 벌면, 취직하면, 합격하면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정말 그렇게 딱 되면 그렇게 되던가요?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거를 못하고 있으면 나중에 어떤 그 무언가 기적적인 놀라운 일이 있어도 잠깐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재물이 포인트가 아니라 사실은 내 신앙과 믿음이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큐티를 못하고 있는 건 바빠서가 아니에요. 성경을 읽거나 공부하지 못하는 건요, 사실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고요. 아니, 이런 상황만 되면 내가 할게요. 아니요, 그런 상황이 돼도 못합니다. 일주일 동안 너무 바쁘고 힘들고 피곤, 주말에 그러면 이게 안 돼요. 오히려 우리가 학생 때 경험했어요. 방학이 더 못 살아. 방학이 더 게을러. 시간이 주어지면 될 것 같은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일이 많아서 바빠서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없어서예요. 믿음이 없어서예요. 신앙이 없어서예요. 누구도 해주지 못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서 이야기해도 안 된다고요. 내 의지와 내 믿음과 예수님을 향한 신앙이 없으면 여러분, 이 물질과의 싸움 속에, 세상과의 싸움 속에서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은혜예요. 의지와 은혜라고 했어요. 은혜예요. 우리가 사단에게 지고 있다면, 세상의 유혹에 지고 있다면 그건 내 안에서 주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SNS, 핸드폰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고민해 봅니다. 어떻게 이거 바꿔볼까? 어떻게 자기 전에 핸드폰을 보지 않고 이렇게 남는 시간에 핸드폰을 좀 줄일까? 그럼 아무리 고민하고 노력해도 이게 안 돼요. 왜? 이게 재밌거든요. 이걸 이기려면 이게 재미가 없어지든지 이것보다 더 재밌는 것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핸드폰을 내가 가지고 있다가 이거를 내려놓은 방법은 이거라니까요. 이게 재미가 없어지든지 아니면 이것보다 더 재밌는 게 생기든지 TV에 내가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라고요. 재미가 없어지든지 아니면 그것보다 더 재밌는 게 생기든지. 돈이 어느 날 신앙보다 중요하지 않게 돼야 돼요. 내가 그토록 가지고 싶고 모으고 싶었던 것, 여러분 주식이 막 올라가면 너무 행복해요. 근데 주식이 뚝뚝뚝뚝 떨어지면 너무 불행해요. 내 감정이. 근데 이게 내 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법은 이게 내 안에 중요하지 않아야 된다고요. 어느 날 갑자기 딱 사라지는 거죠. 이게 아니구나.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저희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이건 저희 집 이야기가 아니고요. 저희 교회 중고등부 이야기입니다. 중고등부 이야기. 저희 교회에 중고등부 학생들 있잖아요. 저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나오는 게 에피소드예요. 제 차에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이 목사님 차에 딱 타면 하는 게 있어요. 블루투스를 딱 켜가지고 음악을 들어요. 근데 이 음악을 듣는 주요 인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뭘 좋아하냐면 NCT를 좋아해요. 그리고 또 뭘 좋아하냐면 또 하나가 있어요. 뭐였죠? NCT? 어쨌든 그걸 좋아해요. 그걸 늘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딱 키더니 CCM을 딱 트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우리 교회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누나, 요즘 뭐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나 이번 일주일 동안 CCM만 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대박. 늘 그렇게 아이돌 음악만 듣던 이 친구가 한 주간 내내 CCM만 들은 거예요. 첫 하면 이제 CCM만 틀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갑자기 어느 날 그게 재미가 없어진 거예요. 물론 잠시일 수 있죠. 영원히 그러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잠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의 고백이, 제가 옆에서 들은 거예요. 야, 일주일 동안 내 CCM만 들었어. 그러면 이게 의지로 돼요? 이게 내가 CCM만 들어야겠다라고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의지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돈을, 물질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지 말라. 물질이 너희 삶의 주인이 되지 말게 하라. 아무리 이야기하고 내가 의지를 드리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 주일날 예배에 나오는 거, 여러분 큐티 하는 거, 성경을 공부하고 읽는 거, 의지가 중요합니다. 의지가 필요해요. 근데 의지로만은 안 된다고요.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주님이 바꾸셔야 돼요. 내가 시간이 바쁘고 분주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더 소중하니,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더 가치 있으니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이건 내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 3가지. 첫 번째는 뭘 기억해야 돼요?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세상과 물질을 겸하여 섬겨요. 그리고 정말 물질을 사랑해요. 좋아해요. 가지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끝은 어떻다고요? 모두가 후회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후회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나는 실패했지만 내 자녀들은, 내 가족들은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요.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두 번째는 누가복음을 넘어 성경은 재물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수많은 은혜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물질이 좀 부족하세요? 그 많은 은혜 중에 하나 없는 거예요. 아니면 내 안에 물질이 정말 많으세요? 수많은 은혜 가운데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 그렇게 자랑하고 싶으세요? 그거 하나 그렇게 없어서 우리가 낙담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 정체성을 그 수많은 것 중에 하나에 여러분 맡기실래요? 수많은 것 중에 하나라고요. 세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의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 되는 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게 아니고요. 내 의지가 없는 거예요. 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미리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찬양 인도자가 마지막에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남겨줬잖아요. 말씀만 듣고 아멘하고 끄덕거리지 말고 순종하자고. 그렇게 하자고. 여러분, 우리 의지라고요. 다시 신발끈을 조여매야 돼요. 큐티 다시 하자. 시간이 정말 없어도 내보자. 성경 다시 읽어보자. 기도의 자리 찾아보자.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마지막은 뭐가 필요해요? 은혜예요. 하나님, 내가 이게 재미없게 해주세요. 핸드폰이, 유튜브가, 이 숏이, 릴스가, 틱톡이 이게 재미없게 해주세요. 이것보다 더 재미있는 게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기게 해주세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의미 있고 소중한 그 가치임을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은혜라고요. 한 주간 다시 한번 주님 말씀 붙잡고 기억하며 큐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